아멘.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신자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어둠의 권세에서 몸에서 건져 주셔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고 너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셨다 라는 것을 배웠고,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냐면 우리가 신자로 태어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로의 부르심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한 가정에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국가가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의 국민으로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나라의 국민 요소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한 국민이 된 것이 독특함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장에서 바울이 결론을 맺고 있어요.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냐면, 이제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확실한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의 교인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희야말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완전히 인쳐주듯이 선포하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누가 봐도 외국인이죠. 근데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정식 절차를 거쳐서 우리나라 국민이 됐어요.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나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죠. 논란이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전에는 분명히 이방인이었고 외국인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거류증인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 나라는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 거냐? 라고 할 때 이것을 오늘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하냐면 건물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예전에 건물 짓는 게 이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모퉁이 돌을 딱 대요.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어서 가로가 세로가 이 모퉁이 돌을 따라서 채워지면 그 수평하게 직각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어서 모퉁이 돌 옆으로 하나씩 돌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돌이 옆에서 이어지겠죠. 그럼 이 모퉁이 돌하고 이 옆에 있는 돌을 따라서 돌이 하나씩 위로 쌓여 올라가겠죠. 그럼 이게 건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퉁이 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딱 자리를 잡으니까 이 옆에 있는 돌은 누구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지자가 누군지가 해석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 선지자가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를 말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인정을 해요. 거의 다 주석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어쩌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도들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신약시대에 있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두고 한 말이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건물의 가장 기초석이 깔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위에 쌓이는 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석에 있는 사도들과 예수님의 돌이 쌓인 다음에 그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게 누구냐면 신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돌이 되어서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은 완전히 똑같은 돌이 아니죠. 이 돌은 다른 돌들이 쌓이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른 돌이지만 같이 붙여서 건물이 쌓여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어가느냐? 하나의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 따르면 이 건물은 무슨 목적의 건물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 벽돌 하나하나가 의미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병원을 짓는 건물이라 그러면 이 벽돌은 어떤 건물이 되어야 될까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병균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 가급적 이렇게 항균이 될 수도 있고 깨끗한 건물이어야 되겠죠, 그죠? 또 학교에 짓는 건물이라면 그 벽돌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상처나지 않게 그런 건물들로 돼야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벽돌의 존재는 어떻게 우리 존재가 규정지어지냐면 이 건물이 우리가 하나로 지어진 이 건물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도 신자의 존재의 의미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건물은 무엇을 짓는 건물이냐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건물을 짓는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벽돌로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뭐가 세워지냐면 건물에 이 벽돌이 하나씩 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돌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붙여져서 성전이라는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벽돌이 쌓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이라는 건물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 집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첫 번째, 이 성전에,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는 왜 존재해요? 예배 드리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전을 지어간다는 것은 우리는 함께 모여서 뭐예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이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지냐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벽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우리 교회가 예배가 오히려 더 이 성경 형식에 맞는 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청년들은 청년들만 예배드리고 장년들은 장년들만 예배드리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전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만약에 미국에 있다고 치면 백인 교회는 백인 교회, 흑인 교회는 흑인 교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게 좋냐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벽돌이, 다른 벽돌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공동체가 좋냐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출신이 어딘든 고향이 어딘든 상관없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좋은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좋은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강남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정말 부자 동네 교회 가니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막 엄청난 사람들만 모여서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의 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뭡니까? 모두가 섞여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옆에 있는 그 벽돌처럼 붙어 있을 때,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성전이 되어가는 공동체에 있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몽고하니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온라인 교회라는 형태가 많이 생겨요. 온라인 교회가 뭐가 문제일까요? 안 모이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집에서 각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건 예배라고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가장 성경이 말하는 예배 형태는 뭐예요? 실제 성도와 성도가 뭐예요? 부딪히며 하나가 되어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여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있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이 텐트에 계신다는 게 너무 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가 아무리 큰 집을 짓는다고 한들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 우주라도 하나님이 담을 수 없겠죠. 하나님을 담을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에 거하신다고 하는 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죠? 그거는 하나님을 어떤 그 물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집을 짓는다고 하고 집이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의 약속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만난다고 할 때는 그 약속된 장소에 하나님의 만남의 약속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오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복락이 약속되어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오면, 성도들이 모이면 거기에 뭐가 있게 되냐면 하나님의 복락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틈만 나면 교회로 모인 거예요. 왜요? 교회에 왜 모였을까요? 교회가 재밌으니까. 교회가 즐거우니까. 왜 즐거워요? 교회만 오면 하늘나라의 복락이 임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돈 없다고 무시했던 사람인데 교회에 오면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형제라고 같이 안아주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늘의 복락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밖에만 가면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고 싸우고 서로 분노하는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하늘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실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복락의 약속이 실제로 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하늘나라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복에 있는 그런 귀한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한솔코아라는 이 건물이 복받은 거예요. 왜?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락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 복락을 누림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들이 모일 때 하늘의 복이 임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나눌 텐데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보세요. 무슨 말인고 하니 신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면 신자는 신자의 몸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대해야겠어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 몸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있는 그 곳은 바꿔 말하면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처럼 보이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되면 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누구의 모습이 보이게 되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몸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신자가 모여 있는 곳이 곧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이렇게 부르시냐면 하나님이 실제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모여있는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가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세상에 보일지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누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교회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누구를 협박하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교회가 아니라 그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한 것처럼 세상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너희 몸에 행하는 그것이 곧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 우리 이 공동체, 우리가 교인들이 모여서 있는 이 곳에 하나님 형상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냐고 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물질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둬요. 여러분,
결혼한다 그러면 요즘에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그리고 좋은 직장 가진 사람.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결혼에 그런 행복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의 필요들을 바라볼 때 물질 자체가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바라봅니까? 교회도 큰 교회, 외형이 좋은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잘 드러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같이 모여서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드러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건물을 지을 때 그 모퉁이 돌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초석이 사도들이죠. 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이 음성 가운데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밖으로 잘 표현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그 말씀을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실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띠고 있는 것은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인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보여주는 정체성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드러내는지가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교회는 뭡니까? 건물을 짓는 거예요. 신자들이 모일 때 건물이 지어가기 시작해요. 건물이 지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이 임해요. 세 번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일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뭐와 같냐면 건물을 지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이 성전을 짓는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성전은 누가 짓느냐면 우리가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리자매님도 보내주시고 우리 윤찬이도 보내주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이 벽돌을 쌓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는 곳마다 벽돌을 쌓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지어져 간다라고 돼 있어요. 지어져 간다.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체가 되시고 건물을 쌓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성전의 원래 목적대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이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조금씩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을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완성이 되었을까요? 지어가고 있는 중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어져 간다라고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이게 지금 완성이 된 게 아니죠.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그래요. 이게 완성이라 그러면 성도들도 도와야 되고 더 지어져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조금씩 지어가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은 완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지어져 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에 신자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좀 못나게 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신자야? 네가 신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는 지금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 조금씩 쌓여져 가는 것이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주를 지나면서 한 달을 지나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조금씩 더 내 죄를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내 물질과 내 몸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누리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조금씩 더 커져가는 것이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점점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빚어가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나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에게 뱀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선악과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이 저 선악과라고 하는 물질, 저 열매 안에 모두 담겨 있어. 거짓말이죠.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에 담겨 있었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의 실제 주권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르고 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교회 안에서 이뤄가는 것, 성령 안에서 이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렇게 교회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이제 제가 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